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또 생각의 도구에 대한 또 팁도 제가 좀 드리고 했는데,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날 또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켜야죠.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위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부활. 추리미하고 서림이 오래간만에 나왔네. 추리마 서림아, 너희들은 부활을 믿니? 안 믿어? 아니,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니, 안 믿는데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 정말 믿는 손 들어보세요. 난 믿어. 믿는 사람. 집사님 대답하시기 곤란하신가 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자, 카메라를 돌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제 말 잘 안 들리면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떠들기 마련이죠. 그죠?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의 여부에 관심을 많이, 그게 어떤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성립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출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종파의 교주잖아요. 창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창시자를, 교주를 제거하면 그 종파는 없어져야죠. 그죠? 근데 그 종파가 지금 계속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교단 이름들을 보면 대한예수교, 기독교라는 게,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예요. 우리가 야수교,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한. 그러니까 예수교가 출범하게 된 것은 부활 사건 이후지, 그렇죠? 그 이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을 보면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을 다 도망갔죠. 그죠? 죽기를 두려워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순교를 그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놀랍죠? 그런 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변화. 그렇죠? 그 사람은 원래 뭐예요? 사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명감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냈다, 뭐 이런 그 기록도 복음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론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로서 분명한 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냥 죽었다가 뭐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그죠?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뭐 깨어난 사람들은 있어요, 그죠? 근데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제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나온 그런 경우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이것 또한,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그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있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고, 근데 그 논쟁의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역사적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우리 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 그 무게가 얼마죠? 21g.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영화 제목도 있었어요. 21g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던컨 맥두걸이라는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하여튼 참 희한한 실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말기 환자들을 모아놓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기 직전과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의학적으로 임종을 하기 그 직전과 그리고 바로 죽은 그 시간이 뭐 1, 2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의 몸무게를 재본 거예요. 몸무게를. 말기 결핵 말기 환자들,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는 불치병이었고 대부분 다 사망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그 순간, 그 직후, 전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몸무게를 잰 거예요. 몸무게의 변화. 그러니까 침대 자체를 체중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그 죽음의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체중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21g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몸 안에 있는,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무게의 차이가 난 것이다 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똑같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물들에게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험을 놓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있고 또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질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리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질량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도 질량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있죠. 보이지 않는 그냥 암흑이라는 거죠. 암흑이라 해서 시커먼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우주에 불가사의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질량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도 존재한다면 질량을 가질 거라는 아주 단순한 과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는데,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갖다가 체중계에 올려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21g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동물들에게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자, 여러분,
이것이 그 21g의 그 변화의 그 차이,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연구가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유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설사 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은 실제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몸무게 차이가 21g이 아니라 21kg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냐의 그 여부, 그 여부를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증거를 드리더라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또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반대되는 증거를 드리더라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 어떤 가치에 대한 믿음, 그죠? 예. 아주 가장 단순한 믿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에 대한 믿음, 그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스위치를 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택시를 타고 어딜 가요? 아니, 버스를 타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스를 타면 이 노선에 의해서 내가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택시 운전기사가, 그 버스 운전기사가 나를 그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타겠어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그 믿음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소한 일상사에서도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병원에서는 그 수술의 결과에 책임을 안 지려고 여러 가지 각서도 쓰게 하고 하지만은, 수술 받을 땐 여러분, 내가 이 수술을 받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난 수술 중에 죽을 거야 라는 사람이 수술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난 이 수술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여러분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화되어 있고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진 것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내가 부부싸움을 전날 분명히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탁 내놨어요. 예. 그리고 많이 먹으라고 자꾸 그래요. 자, 독을 탄 거 아닌가. 보험을 가입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응? 비유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뒷감당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 제가 기억나는데 한 유치원 다녔을 때예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뭐냐? 정말 아버지에 대한 모든 믿음이 깨져버리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애 키우는 부모님도 잘 생각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빨을 뽑아주신다 그랬어요. 명주실로 이빨을 칭칭 묶었어요. 그리고 딱 붙들고, 선지자 저거 봐. 고개를 드는 순간 이마를 탁 치셨어요. 이빨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빨이 안 빠져고 실이 부러졌어요. 실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근데 아버지가 막 웃어요, 어머니랑.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내 부모도 믿을 수가 없구나.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가는데 막 잇몸에 막 마취 주사를 놓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픈지, 그죠?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치과 선생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무서운 기구를 들이대는데 제가 막 그때 유치원 다닐 때인데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의사가 도저히 못 빼겠대요. 애가 너무 극성스러워서. 또 야당제가 맞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깨졌는데 낯선 아저씨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치과를 잘 안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커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치과를 스스럼 없이 다녔지, 그전에는 제가 정말 치과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치과가 무서웠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믿음을 또 가진 사건들도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죠. 뭐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제일 좋은 스마트 자전거. 지금 SK인 성경에서 나온, 장학퀴즈에서 장원을 해야만 주는 그런 자전거들이거든요. 그거를 제 아버님이 사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 정도가 탈 수 있는 자전거 크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발끝으로 자전거를 탔어요. 발끝으로,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페달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덧대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부셔졌어요. 체인이 빠지고 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다 질질 끌고 이제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 퇴근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를 갖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널려 있는 거기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아버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딱 들어오는데 딱 한번 쳐다보시더니만 제가 엄청 부러웠거든요. 또 소중한 자전거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시더니만 금방 편한 복장을 갈아입으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너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때문에 울고 있었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저거부터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만 뚝딱뚝딱 하더니 대략 1시간 만에 완벽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랑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저녁은 거의 그때 뭐 한 9시 돼서 먹게 됐죠. 근데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그 존경심, 진짜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상충되는 거죠. 그죠?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가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몸이 아픈 것, 의료 행위에 관련된 것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성장하게 되니까, 저희가 우리 경은이, 경빈이, 우리 자식들 키울 때도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실로. 이빨을 빼려고 하는. 근데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갖게 될 트라우마가 뭔지 제가 이제 아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선택하겠어요. 너 병원 가서 이빨을 뽑을래? 아니면 아빠가 뽑아줄까? 제가 물어본 거죠. 근데 애들은 일단 병원 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병원 가면 일단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치과 분위기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경빈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갔는데 실패한 적도 많아요. 예.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애가 뭐. 저한테 아빠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항상 얘기하죠. 아빠가 너의 이빨을 그러면 실로 뽑아줄 텐데 이 의료 행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네. 그래도 꽤 많이 아이들의 이빨을 집에서 뽑았어요. 전니는. 네. 나중에 이제 재선에서 안 될 것은 이제 치과를 데려왔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이빨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저의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아빠는 보니까 이빨을 잘 뽑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이들이 저한테 입을 벌린 게 아니잖아요. 썩은 이를 뽑아달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인 거죠. 어리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건. 자꾸 교회는 그래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부활의 그 의미가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냐로만 따지기에는 거기에 한정하기에는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가늠하지도 못하는 거죠. 저도 평생 제가 목회되면서 이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아마 수백 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왜?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음은 무엇의 결과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 악의 결과. 그렇죠. 죄악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또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많은 인간의 그 근원적인 그 슬픔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의 당사자의 슬픔과 절망.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슬픔. 아버지를 잃어서, 부모님을 잃어서 슬퍼하는 그 슬픔이지만은 그 슬픔 속에는 나도 곧 저렇게 되는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의 삶이 이렇게 유한하고 덧없는 것이구나 라는 그 슬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정정하시고 또 저희 할아버님이 기골이 아주 장대하십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죽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시간 언젠가의 문제지 결국 죽음이라는 그것은 바로 현실이고 우리가 직시해야 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왜 비극이냐,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다. 죽음. 네. 죽음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 인간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심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압제를 할 때,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너 그러다 죽어. 그죠? 그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일 수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죽음. 지금도 그죠? 인격살인이란 말, 그렇죠?
또 중동 지역에서는 뭐예요? 명예살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죽음은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사회에서의, 그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죽음이고 인격 죽음이고 또 명예살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뭐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구도 이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 상대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사람, 뭐예요? 들리지도 않는 사람, 그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상대를 해주질 않아요. 예.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새겨놓고 목에다 이걸 표철을 걸고. 이건 뭐예요? 죽음보다 더 잔인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자연사 할 때까지 살아있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산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투명인간이에요. 그런 죽음도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제로 끝나는 듯 보였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뭐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제일 막내인 요한이 걔 하나만 남고 어리니까 철 모르고 형님들은 다 도망가고 천지분간 못하는 이 어린애만 그냥 눈물 질질 짜면서 예수님 십자가 뒤를 따라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그 어린 요한에게 맡겼겠어요? 요한의 나이가 그 당시에 1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잘해봐 10서너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 당시에 요한이. 요한은 항상 그 성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이의 모습으로. 네. 죽음은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파를 이루고, 그렇죠, 여러분? 네. 세계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요. 여기에 부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함께한 본문 디모데후서 10절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셨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패하셨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죠?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인간은 무너집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죽음은 굉장히 가장 큰 힘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이 센 권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물론 이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바디의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아니지만 인간의 존재는 계속된다라는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자, 이걸 본 사람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전에는 죽음이 들어와서 다 도망 다녔는데, 어라?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네?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네?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믿고 따르던 스승을, 내가 믿고 따르던 지도자를, 함께 했던 동지를 죽음이 무서워서 부정하고 부인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역사적 기록을 따지면은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 치세 기간 동안만 해도 뭐 한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굴복하지 않아요. 죽여도 죽음 앞에서 그들은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패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고 선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 바로 순교의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단순히 뭐 복음을 전하다가 뭐 식인종들한테 잡혀먹고 이것만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진리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로 육신에 억울하게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인격적으로 살인당하고, 그죠? 그런 일을 겪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진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정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신, 그 죽음으로써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에 맞서는 그 용기, 그리고 죽음에 맞서는 그 용기가 부활의 영광. 그것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 여러분, 오늘이 공교롭게도 세월호 3주기잖아요. 여러분, 세월호를, 지난 정권이 세월호를 묻어두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심지어 여러분 그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당시에 그 참모총장, 예. 그 사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팽목항에 그 당시에 왔을 때 그 사건 당시에 그 해군 참모총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안내를 하는데 여기 노란 리본을 딱 달고 있어요. 군복 위에. 그게 밉보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산비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네? 아마 그 사람이 이등병 불병의 지들을 당했을걸요? 네. 물론 지금 다 회복됐지만. 네. 그런데 결국 알아보니까 뭐예요?
무죄예요. 대법원까지는 무죄예요.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 평생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배가 가라앉을 때 해군 함정을 구조 함정을 출동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2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예요. 2번이나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딱 맞이하는데 그 당시엔 노란 리본 다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사건 당시에. 딱 군복에다 노란 리본을 딱 달고 대통령을 맞아요. 평목하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파렴치범 온 거죠. 방산비리 해가지고 그냥. 해군의 최고 지휘관 해군 참모총장을 말입니다.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무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하고 훈장도 돌려가서 훈장도 안 받으려고 했죠. 이 사람 아마 직접 수령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죄라는 걸 판결을 받은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서 평목항으로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저는 그래요.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뭐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의 참된 의가 무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정신이고 부활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호를 물속에 수장시키고 그걸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시 건져낸 건 시민의 힘이죠. 촛불의 힘이었죠. 그리고 세월호는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이렇게 쉽게 건져질 수 있는 게 그렇죠? 지금 다시 묻혀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참된 의미요 부활의 정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정의를 진실을 드러내고 불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정신을 따르고 이 부활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아니라 시민 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시민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시민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자. 그죠?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죠? 시민사회예요. 저는 부활의 정신과 시민 정신이 매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베드로가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금방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들이 그 순교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그들은 실패한 거죠. 왜?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네? 역사상 성경에 보면은 부활한 사람은
나사로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연사 했죠. 또 그죠?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다시 살린 거지만 그는 생명, 육체적 생명을 살리신 거죠. 그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세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바디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세요. 그죠? 물고기도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거 보면 또 인간의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 사신 그 사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면 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의 편에 서려고 해요. 거짓이 드러나면 거짓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반대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고 누가 틀렸고 누가 거짓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뒤바뀌어요. 그죠? 그런 일도 많죠. 그죠? 네? 어제까지는 A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은 B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는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네. 정의를 외면해요. 진실을 외면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뭐 권력이 없어서, 뭐 회유를 당해서, 매수당해서, 뭐 어떤 이유를 다 되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개죽음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개죽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승리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오늘 또 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예, 뭐 대대적으로 성탄절 이상으로 부활절을, 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가 사실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참된 부활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가? 부활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저는 목사이지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 생명, 썩지 않음.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 부활은 이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 굿뉴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 굿뉴스.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굿뉴스라는 게 뭘까요? 아,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죠?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물리치셨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뭐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막 신봉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복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셨고 구세주라고 하지 않으셨고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이야기했던 복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형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 예? 예, 예. 아까 그 교동문 하셨어요. 맞아요. 23절로부터 25절. 띄워줘 보세요. 1장. 베드로전서. 네. 1장. 23절. 1장 23절로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좀만 더 올려주세요. 안 올라가요? 좀 내리시면 되겠다. 네.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을 씨로 그렇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요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복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거예요.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참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또 네, 제가 이걸 딱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노정원 형제하고 나하고는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 영원히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성경 말씀? 물론 성경 말씀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경전으로서의 말씀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정의와 진리와 진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경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모든 정의가 하나님에게 세워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정의와 진리와 진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자일지라도 그것은 한갓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영광. 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영광,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로니아의 영광, 네? 마케도니아의 영광, 로마의 영광, 이집트의 모든 그 영광, 그죠? 어떻게 돼요?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 사라지지만 무엇은 영원해요? 주님의 말씀, 정의와 진리와 진실은 영원하다. 이것을 누가 입증했다고요? 그 입증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은 정의의 편에 서셨고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실의 편에 서 계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어요. 그렇죠? 그 앞에 예수님이 굴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근데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면 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는 무수한 그 사건들처럼 저들도 이제 침묵하게 될 것이고 예수라는 인물, 또 예수라는 인물이 한 말, 그 모든 것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이 말씀이 참됨을 예수님이 입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부자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잘 되게, 이런 데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에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가치를 믿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복음이 뭐라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입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이 판치던 시대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가진 자가, 그죠? 그 어느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가장,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였다. 어떤 의미에서? 압제자가 피압제자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불행한 시대, 불행한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사형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교리적으로. 교권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종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소원 성취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배격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아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속되는 그 과정이 TV에 중계될 때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되고 리마인드 되고 리마인드 되고, 그러면 그 앞에, 그 리마인드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는 아멘 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야, 우린 죽지 않는데, 죽어도 다시 부활한대. 그래서 영원히 산대. 영원한 천국에서 고생도 없이, 진짜, 천년 만에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대. 야, 살아서 예수 믿고도 행복했는데, 죽어서도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구나. 그게 부활일까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입장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핍박받고,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내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참된 가치를 믿는, 그 부활의 정신을 믿고 따르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갈 길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또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도 그런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정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